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우리 3장 우리 1절부터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네, 오늘 말씀해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우리 제자들이 아마 정식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제9시, 또 제3시, 제6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아마 정식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들이 요 베드로전서 3장 6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또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또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언약으로 잡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거 한 말인데 안전뱅이가 당연히 일어난 건 또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름에 대한 비밀을 좀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자들도 그랬고 항상 여기 보면 베드로도 그랬고 제9시 기도 시간 하루에 3번씩 오전 9시 그리고 이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시 6시 9시에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인도네시아 놓고 기도하는데 인도네시아는 해 뜨기 전에 걔네는 아마 해 뜨기 전과 또 해지기 전에 잠자기 전에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이렇게 3번 하루에 5번씩 정식 기도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우리도 그러니까 지금 일단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어느 정도로 복음을 이해되냐면은 바로 이제 오직 복음이 되도록 이해가 돼야 됩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오직 복음으로만 되는구나.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오직 기도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기도예요. 분명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 기도의 축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은 또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면은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 들으시고 다 응답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든지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만약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면은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 기도해서 응답을 못 받으니까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교회 안에. 문제가 많은데 그 문제를 또 해결하려고 하고 또 그 문제를 이해시키려고 하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면은 뭐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되니까. 이 힘이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는 이 힘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전부 다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래야지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면은 교회 안에서 시험 들을 사람 없죠. 상처받을 사람 없죠. 왜냐하면 기도해서 응답을 다 받아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기도. 그리고 우리의 방향은 오직 전도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일은 전도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밖에 없어요. 이게 가장 우선시 되는 일이고 우리가 이 오직 전도에 여러분들이 24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전도를 통한 영원한 작품들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까지 가는 데가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말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응답받으면 되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선 거기 때문에 오직 복음이 된 사람은 응답받으면 돼요. 그리고 응답이 없다. 말이 아니죠. 응답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오직 복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직 기도. 그 다음에 우리는 오직 전도예요. 그냥 삶 자체가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자체가 우리는 전도예요. 오늘도 전도고 내일도 전도예요. 전도를 몇 명 하느냐, 전도를 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전도란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전체 이 복음을 이해하는데 복음을 깨닫고 나고 오직 복음이 되고 난 다음에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깨닫게 안 하면 절대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복음 속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오직 복음이라는 건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냥 지식이에요. 근데 이 복음이 진짜로 나의 복음으로 딱 언약으로 잡혀지고 깨달아질 때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돼야지 이 사람들이 복음 깨달은 사람들이 세계 복음화의 문들을 열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복음 깨달은 우리가 한다면은 왜냐하면 이 복음 깨달은 게 하나님의 은혜면 이렇게 기도하고 전도하는 삶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건데요. 여러분과 우리는 복음 깨달은 자로서 복음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면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 구원의 길을
항상 그리는데, 제가 원래 이제 구원의 길을 항상 그리다 보니까,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저랑 좀 같은 기수의 목사님이 이 구원의 길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또 지난주에 구원의 길, 이 메시지를 했더라고요. 그 제가 좀 이 메시지를 했걸래 좀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봤는데, 그리고 또 이제 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또 구원의 길을 해놔서 제가 그것도 자세히 봤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포인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포인트를 잘 모르는구나. 포인트를 잘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고 본인들이 깨달은 구원의 길을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봤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포인트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문화는 어때요? 이 시대의 문화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오고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인간은 왜 이러냐 그러면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그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선악과 열매를 떠먹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이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났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다. 근데 제가 얘기할 때는 항상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하고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깨닫는데 이것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다른 목회자들은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 못해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그리고 신분이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많은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현 상태를, 지금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려면은 하나님 떠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있고 마귀가 들어와 있는 이 상태를 알아야 돼요. 이 상태를 명확하게 해야지 그 다음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를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은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불신자는 다 지옥에 가느냐? 아니, 나도 불신자였고, 여러분들 다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그럼 이 사람들도 지옥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다음 얘기고, 지금의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가 하나님 떠난 상태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는데,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면 거기서 우리는 끝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을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왔어요. 하나님이 떠났다가 다시 왔어요. 다시 왔는데 그냥 안 왔죠.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언약을 다시 줬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만들어 왔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와서 언약을 주고 그리고 가죽옷을 만들어 왔어요. 바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를 심판을 한 거예요. 가죽옷을 만들어 왔다는 얘기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인간을 살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판은 해야 되니까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양을 잡은 거예요. 양을 잡았어요. 심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거는 우리 인간에게는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알아야 돼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의 상태가, 이 신분이 이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돼요. 마귀의 자녀다. 그러면 귀신을 따라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귀신을 따라간다면 이건 아주 악한 존재구나. 상태가 그런 거예요. 악한 존재예요. 귀신이 인도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이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마귀 자녀의 상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나의 이익과 상관이 없는 이상 아무리 사람이 많이 죽어도 그냥 동정심은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야망이 있는 사람,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무리 많이 죽어도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도 별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그게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요 마귀가 우리 인간을 양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것으로. 귀신의 것으로 우리 인간을, 여러분, 이 귀신의 것으로 우리 인간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깨달은 여러분과 제가 이 상태를 알아야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이 상태를 모르면 자꾸만 마귀의 자녀들, 독사의 새끼들, 자꾸만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사람을 보고 저주하고 자꾸만 이상한 사람, 좀 나쁜 사람 보면 우리도 좀 악해지잖아요. 좀 아주 악한, 저 사람 그냥 좀 안 된다고. 근데 여러분,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나고 그 자리에 마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우리의 혼을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사단이 장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단이 장악하고 사단의 것으로 우리 인간을 이제 교육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자 중에 착한 사람이 있는데 어쩌냐? 여러분, 착한 사람이 있다 해도 이미 그 사람을 훈련시킨 부분이 있어요.
귀신의 것으로 이미 훈련되어 있는 게 있대요. 왜냐하면 착하면, 불신자가 착하면 그럼 예수를 믿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착한 사람은 착한 대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 없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착하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안 돼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어도 난 괜찮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 난 착하다. 난 죄 안 짓고 산다. 그러면 누가 더 나쁜 사람이야? 죄 짓고 막 나쁜 일 하면서 쟤는 예수 안 믿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과 착하게 살면서 쟤는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과 누가 더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이 확실히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 없다고 하는 착한 사람들이 더 문제예요. 착한 사람들은 교회 갈 일이 없거든. 예수 믿을 일도 없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착한 사람을 보면은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태가 마귀의 자녀입니다. 이 마귀의 자녀가 귀신의 것으로 우리 인간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이 죄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하고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우리 인간이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못 빠져나와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임마누엘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고 임마누엘만 누리면 돼요. 이거를 추상적으로 알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추상적으로 알면 오직 기도, 오직 전도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이거를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만물의 주인 되시고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이 지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나겠죠.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겠죠. 여러분 이 임마누엘만 정확하게 알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됩니다. 그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얘기예요. 자꾸만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속에서 돈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리고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 자꾸만 우리가 여기에 묶이는데 임마누엘을 확실하게 알면은 묶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돈도 하나님 것이고 실력도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임마누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의 문들을 열어나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럼 나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났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언약이 있어요. 언약을 잡아야 되는데 다른 언약을 잡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 말씀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얘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 발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 하시겠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은 모든 문들이 이 안에서 다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깨달았든지 복음을 못 깨달았든지 가장 빠르게 축복받을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무조건 응답해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근데 만약에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된다. 응답이 왜 없지? 여러분 그래도 계속 기도하세요. 어떻게든지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기도해서 응답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나가서 데모하거나 나가서 노조를 형성하거나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왜? 기도하면 되니까.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다른 이단들이 안 하는 게 이제 구약을 딱 붙잡고 나니까 우리는 총을 들지 않겠다. 이런 이단들이 나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보다도 기도하면 돼요. 처음부터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나가면 돼요. 시작부터. 그래서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이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꿔놔야 돼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그리스도로 바꿔놔야 돼요. 이 일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바꾸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 바꾸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너무 교회가 너무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후대들을 이제 복음의 문화로 양육하겠다고 교회에서 자꾸만 학교를 만들고 교회에서 렘넌트를 모아놓고 교육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수준이 너무 뒤떨어져요.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 인간을 장악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스템을 만들어 놨거든요. 이미 문화에 이미 귀신의 것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교육에도 흑암의 것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교육의 시스템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교회보다는 이 사단이 만들어놓은 불신자들이 만들어놓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시스템 가서 교육을 하는 거,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그 현장에 가서. 그러면 이미 지금 우리 렘넌트들 수능 보고 대학 들어가는데 이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을 다니잖아요. 근데 그 학원비가 엄청나잖아요, 이죠. 그리고 학원 강사들이 버는 돈이 1년에 몇 억씩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세상에서는 그렇게 자기 자녀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투자하는데 근데 교회에서는 투자를 안 하고 학교를 하고 투자 없이 우리가 기도하자 이러면서 렘넌트들을 모아놓고 양육을 한다면 이거 문제가 되잖아요. 진짜 하려면은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를 해서 강사를 모시고 또 그만큼의 대우를 하고
우리 렘넌트들을 양육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만 믿음으로 해라. 그리고 자꾸만 기도하면 된다. 아니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직 안 된 사람들은 그래서 육신적인 부분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만 육신적인 부분은 투자를 안 하고 도와주지 않고 믿음으로 해라. 예배만 성공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자꾸 무식하게 밀어붙이니까 기도해도 안 된다. 뭐 예배 드려도 안 된다. 뭐 예수 믿어도 안 된다. 이런 잘못된 그런 불신앙의 문화가 교회 안에 딱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이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진짜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들을 양육하고 렘넌트들을 훈련시킨다면은 진짜 여주에서 탑10 안에 드는 학생들 모아놓고 우리가 걔네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 시스템이 없이 자꾸만 마귀의 것, 귀신의 것, 육신의 것, 세상의 것 가서 배우지 마라. 이거 여러분 배우면 망한다, 멸망한다. 교회로 와라, 교회로 와라. 아니 시스템은 안 만들어 놓고 자꾸만 교회로 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교회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시스템을 세우기보다는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중에 진짜 하나님이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그때는 확실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주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은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여주 예전교회로 와야 돼요. 그 정도로 확실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주에서도 어디가 잘 가르친다. 소문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로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주에서는 우리 여주예전교회. 더 나아가서는 이 수도권 우리 서울 강남하고 가깝잖아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 잘 키우려면 강남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시스템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애를 서울대 보내고 연대 보내고 고대 보내고 또 더 좋은 대학 보내려면은 여주 예전교회로 가야 된다.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죠? 하여튼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하여튼 어떤 그 복음적인 참 축복을 받는 우리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참 복음과 참 언약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내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